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신약학 교수이셨던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교수님과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분만 그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게 된 것이죠. 둘 다 이제 교수니까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책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그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이 이제 나온 지가 진짜 얼마 안 된, 나오자마자 자기가 사서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렇게, 야, 이런 책이 있었냐? 그 책이 무엇이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와가지고 아주 뜨끈뜨끈할 때 이 신약학 교수님이 그걸 사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서 그 교수님한테, 그 동행하는 교수한테 그 얘기를 계속 했답니다. 이 책에 내가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와가지고 7가지 습관들을 다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수님 들으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책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신학학 교수님이 정말 창피했다고. 너무너무 창피한 순간이 왔다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진짜로. 그래서 내가 왜 자랑했을까? 내가 왜 자랑했을까? 내가 왜 잘난 척했을까? 내가 왜 아는 척했을까? 그렇게 정말 되뇌이면서 이제 그 여정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인천 워십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는데 그 만나면서 하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참 자기 자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 판에 저도 한번 머리를 되게 밀어보려고 저도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한심스럽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그래도 뭔가 제가 이런 것을 했었다고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서 그 모임에 좀 관심을 갖고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그렇게 했지만 내심 마음으로는 불편하고 창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그 교수님의 그 말했던 생각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왜 자랑했을까? 내가 왜 잘난 척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이에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이제 설교를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은 별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별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걔네들 얼마나 자랑하는데요. 그 자랑하는 것조차 어른들의 자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정말로. 근데 어른들은요, 앉으면 자랑입니다. 입만 열면 자랑입니다. 그 내용은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자랑, 친척 자랑, 뭐 하여간 자랑 다 자랑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 자랑하는 자랑을 들었더니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졌습니까? 아니면 아유 네 팔뚝 굵다 그렇게 됐습니까? 솔직히 그거 듣는다고 존경할 만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는 어머 대단하다. 어머 그랬구나. 그거 왜 그래요? 그 사회적 관계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은요 이거 틀어질까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랬어? 아이고 밥이나 먹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머 대단하다. 나도 그런 자식 있으면 참 좋겠다. 진짜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는요, 자랑해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히스기야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자랑했더니 무슨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뭐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보여줘서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자랑 안 하는 거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게 있어요. 예, 뭡니까? 그 앞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표시해두고, 앞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거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사람의 시작. 사람의 불에서 말하를 듣지 아니하고 운명을 이런 것이라고 사람에게 일치하라. 그같이 너희 지식 사람을 지시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목사님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니까 드러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밝히 보여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분명히 밝히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목적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보세요. 그렇게 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달라요. 오늘 말씀은 감추래요. 모르게 하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왜?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상급이 없대요. 내가 하는 일을 드러내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상급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성경에서는 자랑하라고 하는 때가 딱 하나의 상황에서만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아까 우리가 읽은 5장 15절 16절의 말씀도 그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드러나는 일은 자랑해라. 그걸 감추지 마라. 거기서 감추는 사람은요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건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우리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나님 자랑, 우리 성도들 자랑,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관심 갖고 우리 교회 한번 기웃거리죠. 그런데 내 자랑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자랑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재빈 형제가 점심에 버터 한 큰술을 먹고 부르는 듯한 아주 기름지고 풍부한 부드러운 보이스로 광야로 나오라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러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잘했으면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건데 나 잘했지 이렇게 되는 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요 정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하늘나라에서 정말 상급이 없어질까?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있는 것도 땡겨 써가지고 여러분 마이너스면 어떡할 거예요? 자랑을 하도 해가지고 있는 것도 박박박박 다 긁어 써가지고 갔더니 야, 너 더 내놔야겠다.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받을 게 없고 내놔야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랑은 절대로 성경에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절대로 자랑하시면 안 돼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자랑하시면 이름 적어서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이 권사님이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이름 적어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할 일 많고 열심히 하시고 땀 흘려야 되고 그럴 일이 많습니다. 자,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3절 4절 한번 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걸 드러내서 내 자랑, 내 칭찬 받는 것 이렇게 나타내 내 업적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게 없으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 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있으신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님 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한 장로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교회 회의가 있게 되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장로님, 예 전도사님, 이제 회의 들어가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교육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 회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런 말씀도 꼭 해주세요. 그렇게 그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15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거기에 헌금을 3분의 1이나 하는 장로님이셨기 때문이죠. 큰 사업체를 하면서 그 1500명 교회의 그 헌금에 들어오는 그 3분의 1을 이 장로님이 감당할 정도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로님이셨으니 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장로님이시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전도사님, 예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교회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오늘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장로님이 다시 보이더라는 거죠. 야, 정말 장로님이시구나. 교회에서 엄청난 발언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자랑, 자기를 드러낼 모든 것들은 싹 감추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묵묵히 행하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자기가 아, 장로님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랑 합하게 된다면 예전에 가진 생각, 합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데 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보니까 뭐냐면 직분을 다 없애라. 직분을 다 없애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근데 봤더니 정말로 교회가 새로 시작하고 교회가 둘이 뭉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하는데 많은 믿던 사람들이 오는 그런 교회들은 그 목사님들이 어김없이 직분을 전부 다 성도로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장로님도 없어요. 다 성도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을 지나가니까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정착되는 것을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자기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감추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떠드는 사람은 목사만 있으면 됩니다. 목사도 조용하십시오. 그러면 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만 목사만 떠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우리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여기 들어오셔서 하나님 제가 이거 했어요. 잘했죠? 그렇게 하시고 밖에 나오셔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갚으실 것이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릴까요?